오늘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네, 감사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예화를 준비하는 가운데 마음에 와닿은 국민일보에 나오는 겨자씨 칼럼에 실린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용암이 만든 신비한 숲인 곶자왈이 있습니다. 제주도 전체 면적의 6.1%를 차지하는 곶자왈은 곶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제주 고유어입니다. 곶은 숲을 의미하고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진 숲풀이란 뜻의 덤불을 말합니다. 이 곶자왈은 땅속에 숨골이라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있어서 비가 오면 땅 밑으로 물이 빠집니다. 반면에 가물었을 때는 아지랑이 같은 습기가 올라와 1년 365일 13에서 17도의 온도를 유지하며 울창한 숲을 유지합니다. 추운 겨울에는 따뜻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함을 느낄 수 있기에 많은 관광객이 신기해하며 곶자왈 숲길을 여행합니다. 저는 곶자왈을 방문할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곶자왈 같은 믿음을 부어주소서, 주님 보시기에 꾸준하고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신실한 종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의 후유증을 경험하며 믿음 생활에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믿음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꾸준한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국민일보 겨자씨 칼럼에 나와 있는 글인데요. 이 글을 쓰신 분은 서귀포에서 목회를 하시는 지금 사역을 하고 계신 목사님이십니다. 지난해 여름쯤에 이 글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신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이겠습니까? 꾸준하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정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고 또 소원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변함없이 사시사철 울창한 숲을 자랑하는 예화에 나오는 이 곶자왈이라는 숲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한결같은 믿음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화를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정하고 또 이 말씀을 정하고 예화를 찾았는데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의 인물, 한결같은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한 그 신앙의 모델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누구인가 하면 갈렙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할 때 하는 그 인물 갈렙입니다. 갈렙은 누구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갈렙은 그니스 가문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그니스라는 이 가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에돔의 후예로서 이스라엘로 치면 이방 민족이에요. 에돔 족속은 멀리 이제 그 조상들을 따라가면 에서의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서의 후예인 에돔 족속, 그 족속의 후예줄이 또 그니스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방 민족 출신의 이 갈렙이 지금 유다 지파의 지도자로서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그니스 종족의 일부 사람들이 과거에 유다 지파로 흡수가 되지 않았을까, 합류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니스 사람 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갖고 그들이 섬기던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일원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갈렙의 이야기는
출애굽의 출발하는 출애굽의 여정에서 출발하는 그 시점과 그리고 또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서 14장에 보면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선발해서 보내는 때에 이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또 이 과정 속에서 이 여호수아와 함께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로 15절을 보면 과거에 있었던 일과 또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현재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인데,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을 때, 그리고 지금은 이제 가나안 땅이 들어와 그 땅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와 지금이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 같다라는 말은 변함이 없다, 한결같다, 변함이 없었고 여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모습이 한결같은 갈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온 이야기와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때의 갈렙 또 지금의 갈렙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과거의 그때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가나안 정탐 이 일화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 어디에 이제 도착하게 되는가 하면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해서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너가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지휘관이 되는, 그들을 통솔할 지휘관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12명을 통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게 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래서 이 지파에서 지휘관이 될 만한 믿음도 있고 지혜도 있고 통솔력도 있고 장차 우리 지파를 이끌어갈 그 제목들로 한 명씩을 선발해서 지금 12명을 모아옵니다. 그래서 이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보내게 되죠. 출애굽할 때에는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간다라고 한다면 어떤 루트로 어떻게 나아가면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움직일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도록 정탐꾼 없이도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정탐꾼이 없어도 하나님은 능히 가보지도 않았지만 그곳에 우리가 어떻게 가면 된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세세한 방도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착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정탐꾼을 선발해서 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정탐꾼을 선발하여 보내시는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테스트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그의 뜻하신 바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시는 분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들이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땅의 백성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곳의 성읍들을 보게 될 것이고 그들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될 것인데, 그 여러 가지 그들의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신뢰하는 것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한번 점검하기 위해서 정탐꾼들을 지금 보내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죽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는지, 그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확인코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탐꾼을 보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차원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로 때때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고 점검하실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이런 믿음의 어떤 연단과 아니면 믿음의 점검에서의 테스트를 하실 때 그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나라는 것을,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바로 접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런 점검 차원에서 정탐꾼을 선발하고 보내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선발된 이제 정탐꾼들이 출발을 하게 되죠. 모세는 그곳의 지형, 또 그곳의 문화, 그곳의 사람들, 성읍들 여러 가지를 다 조사해 오라고 말을 하였고, 또 그곳에 있는 과실들도 또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40일 동안 이 정탐꾼들이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가나안을 다 살피고, 또 올 때는 그곳의 특산물인 포도와 또 무화과와 또 석류 등 여러 과실들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듯이 얼마나 그곳의 과실들이 아주 실하고 아주 탐스러운지, 이 포도가지를 이 두 장정이 이 가지에다가, 이 큰 막대에다가 둘이 어깨에 메고 왔다라는 기록을 보면 정말 그곳의 과실이 얼마나 풍요롭고 또 이것이 얼마나 좋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풍요롭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풍족한 땅, 축복의 땅이 가나안이라는 것을 그들은 둘러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돌아와서 어떠한 보고를 해야겠습니까? 어떠한 보고를 해야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이러이러합니다라는 보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2명 중에 10명은 어떤 보고를 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이런 땅은 맞지만 그런데 우리가 본 것은 좀 다릅니다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7절로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절,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유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지금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는 것을 보고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딱 맞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무슨 말을 하느냐, 그곳은 거주민들이 있는데 그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고, 이 뒤에 보면은 아낙 자손도 나오고, 그리고 어디에는 누가 있고 어디에는 누가 있고, 그래서 산지에나 바다에나 들판에나 어디에는 누가 있어서 그 지역을 다 살펴보니까 우리가 그 땅은 차지하기가 힘들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맞지만 안 됩니다라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마음에 의분이 일어난 이 갈렙이 그의 반대 아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30절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아멘. 갈렙이 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 앞에서 백성들이 막 동요를 할 거 아닙니까? 그들을 잠잠케 하면서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을 조용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믿음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맞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말씀대로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것이다 분명히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또다시 갈렙을 막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민수기 13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이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인간적인 눈으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당시 세계를 호령하던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말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적인 보고가 맞아요. 좋은 땅은 맞는데 거인이 있고 견고하고 전쟁을 해서 이길 승산을 우리가 찾지 못하겠습니다라는 객관적인 보고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보고를 하는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 땅을 악평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 대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그 땅을 악평을 하고, 그 악평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차지하지 못할 땅을 주셨다라는 그 악평은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믿음 없는 말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로, 차기 지도자들로 선출돼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뽑힌 각 지파의 대표들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있고 지혜가 있고 통솔력도 있고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선출을 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들이 40일 동안의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한다는 말이 믿음이 없는 말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고 악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러나 갈렙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린 이때에 갈렙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는 다시금 외치면서 백성들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길에서 시간이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삶의 과정을 지나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온전히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며 변함없는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면서 믿음이 식어질 때가 많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때가 많았고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게 주신 말씀, 오늘도 주시는 말씀,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것이 진리이며 이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뜻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면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를 백성들이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그 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요,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노를 사서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중범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40일을 정탐한 것을 하루를 1년씩 삼아서 40년 동안 이 광야를 배회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40년 동안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도록 하시고, 그 출애굽 1세대, 그 당시 세대들, 그 당시 지도자들, 그 당시 부모 세대들을 그 땅에서,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하시고 그들의 자녀 출애굽 2세대들을 잘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 지금이라는 시점이 바로 그렇게 광야에서 이제 부모 세대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을 바로 세우지 못했던 그 전 세대가 다 죽고 다시금 훈련되고 준비된 세대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에, 그때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나안 정탐 사건 이후로 몇 년이 흘렀냐고 성경이 말하느냐면 45년이 흘렀어요. 45년이 흐른 지금 다시금 갈렙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오늘 본문 14장 6절부터 12절 말씀이 좀 긴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느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라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지금 45년이 지나서요, 85세의 노인이 된 갈렙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마지막 시점에서 헤브론 산지를 자신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9절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그는 여전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그는 당당하게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헤브론 산지는 산악이 험악한 지형입니다.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지형 자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는 체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월등히 큰 거인 자손 아낙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45년 전에는 어떤 말을 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이 우리를 봐도 아우 저렇게 작아서 메뚜기 같다라는 표현을 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변한 건 없어요. 여전히 지형이 땅이 막 순식간에 바뀌겠습니까? 여전히 정복하기 어려운 산악 지역이고 여전히 거인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그 땅은 여전히 견고하고 정복하기 힘든 그런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5년이 지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이 갈렙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같습니다. 전쟁에도 나갈 수 있고 출입할 수도 있습니다. 85세의 이 노인이 된 갈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5세 돼가지고 칼을 들고 싸우겠습니까? 나를 따르라고 막 앞달려 갈 수 있겠습니까? 앞장서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땅으로 밟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땅으로 가서 내 두 발로 당당히 그 땅을 밟고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히 그것을 이루어 줄 것을 믿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5년이 지난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갈렙의 믿음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그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때보다 지금보다 그 이유가 더 굳건하여지고 더 강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점차 더 귀한 것으로 변화되면 더 변화되었지, 식어지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였고 오직 하나님만 쫓아갔던 이 갈렙의 믿음과 신앙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의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 삶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승리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 믿음 변치 않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 변치 않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다 우리 믿음의 세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한 말씀, 여호수아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더 읽으시고 또 민수기의 말씀들을 읽어보시면서 이 갈렙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계속해서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